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성경 구절, 신약의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all things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서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문맥을 살펴보면 이 텍스트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패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 콜렉션,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gradually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willingly 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신학자 라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히 드림으로 인해 다음 세 가지를 보상받는다. 첫 번째, 드리는 자들이 부자가 된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다. 두 번째, 받는 자들의 필요가 충족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세 번째,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다. 이러한 문맥 하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9장 8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9장 6절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심는다, sow라는 말을 쓰는 것은 invest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제 용어입니다.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투자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그러고 나온 말이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항상 always, at all times, 시간적으로입니다. 언제나. 또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헌금을 풍성히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로우리가 왜 헌금을 풍성히 드려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영적인 원칙이다. A principle이다. 우리가 추수를 하는 그 양은, 사이즈는 심은 사이즈에 비례한다. 심는 만큼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어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 먹지 않고
그것을 남겨서 심는다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 인베스트먼트이지 결코 손실, 로스가 아니다. 농부는 파종을 할 때 다음 시즌에 씨앗을 제공하기 때문에 씨앗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농부들이 그 씨를 뿌리면서 내가 또 손해보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후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의 양보다도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것인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드리는 것인지. 또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 스스로가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풍성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 9장은 8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관한 구절인데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그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끝냈습니다. 근데 아직 고린도 교회는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온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스피릿이 중요한 것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amount does not matter. The spirit behind the giving does.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연보, 헌금을 보면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그 문맥을 본다면은 첫 번째, 심는 만큼 거둔다 하는 프린시플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구절,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문맥에서 보려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질로 도왔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포인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멜리기 한 얘기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선물을 바란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그는 드리는 성도들에게 돌아올 축복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에 헌금을 풍성히 드릴 때는 세 가지 축복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는 자의 필요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심는 만큼 거둔다, 추수하는 양은 뿌리는 양과 비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문맥에서 나온 이야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은 성도가 드릴 때 첫째는 성도가 부자가 되고, 둘째는 받는 사람이 필요가 충족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갈라디아서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be not deceived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모든 사람, 나와 우리 믿은 성도들, 나와 사역자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절에서 성도들은 물질로 사역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되는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이야기죠.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일을 하면서 제사를 하면서 거기서 싹을 먹는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70명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싹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량했습니다. 자비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지만 내가 싹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했지 싹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에서도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의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럼 일꾼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럼 이 일꾼은 5장 17절 보면 나옵니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목사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 일꾼이라 하였고, 교회 일꾼들이 교회에서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좋은 건, 난 손해봤네. 하나님 그 로스가 아니고 이것은 인베스트먼트다. 투자의 개념이다. 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얘기합니다. 거둘 때의 결과, 내가 육체를 위해서 썼으면 썩는 걸 거두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뒀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심각하게 믿지 않거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안이하게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또 캠벨은 얘기를 이 원칙은 더 크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기독교 사역자들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문제를 1차적으로 주로 다루고 있다. 지금 이 본문은 왜 써졌냐?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확하도록 하신다 하는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Don't quit, 포기하지 마십시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캐리를 많이 듭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1793년 18세기 1793년에 나가가지고 1800년 12월 28일 날 첫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인도에서. 그 사람 이름이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슈나 파워. 힌두교도가 처음 한 사람, 제가 질문합니다. 몇 년 만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몇 년을 사역해 가서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7년 걸렸죠. 1793년에서 1800년이면 7년. 7년을 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한 영혼을 구한 것 포기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진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다. 그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또 하나 또 있다면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잘 기억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그와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도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걱정 없는 사람들. 그 바로 전 구절을 보면 압니다. 이게 예레미야 17장 8절인데요. 17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학개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학개서는 구약 39권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책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제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따라갈 것인가, 자기 개인적인 관심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풍족한 삶, 부유한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고 내가 주 안에서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성도가 후히 들을 때 세 가지로 돌아온다. 하나는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그 드림으로 인해서 그 받는 자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모든 착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여야겠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